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또 경제적인 영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들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 이게 삶으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알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유대 종교, 막강한 유대 종교, 또 헬라 철학, 또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에서 로마의 정치로 이 초대교회를 눌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힘없는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을, 영적인 축복을 초대교회가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은 바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또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초대교회가 가졌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초대교회가 붙잡은 부분들이 뭐냐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인 그리스도를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고요. 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초대교회는 삶의 방법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고요. 또 삶의 방향인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된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방향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되고요. 사실 이게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답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삶의 방법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고 삶의 방향인 오직 성령으로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답과 방법과 방향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편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제자들 앞에 행하신 표적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21절에 하신 말씀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그런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라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려야 되느냐?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결국 그 어떤 인생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그 사단의 손에서 결국 우리도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아담을 무너뜨렸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놓치게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들이 그리스도로만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해결될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되었을 때 희생제사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하는 속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사의 피의 비밀, 그 비밀을 알 때에만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여러분 피의 비밀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체화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능력이 있었어요. 10가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만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아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에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구나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애가 우리 인생의 삶의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삶의 방법도 삶의 방향도 바르게 나와요. 시작부터 틀리니까 방법도 틀리는 것이고 방향도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서도 결국은 여러분 정신 차려 보십시오. 알고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이에요. 인생에게 내신 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하면서도 답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답으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른 하나님의 응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해답을 바울에게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든지 임하도록 또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가야 될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왜 그 권세를 주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축복,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바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언약으로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약속하신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초대교회가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예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의 역사들을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을 말씀하고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서 받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될 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방향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죠. 거의 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것, 우리의 삶의 답이요, 삶의 방법이요, 삶의 방향인 이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시고 삶의 답인 그리스도를 주셨고 삶의 방법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삶의 방향인 오직 성령으로 증인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 나라에 비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축복의 비밀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HIC 하나 렘넌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또 우리 교사들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 이 한 시대의 엘리트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삶의 답과 방법과 방향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분명히 우리 이 안에 후대들이 현장 또 치유의 현장들 237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 놓고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세 오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령 하나교회 또 도로아교회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